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간절히 구한 그 맹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소원대로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은 누가 하나요? 거지가 하는 게 바로 구걸입니다. 이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이 맹인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맹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장애는 죄의 결과이고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눈을 뜨고 싶었을까요? 이 맹인 거지도 분명히 꿈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텐데 얼마나 간절하게 눈뜨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구석에 앉아서 살아남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 앞에 눌려서 그냥 그저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맹인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열려있는 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는 아주 놀라운 분이시다. 드디어 이 맹인에게도 한 줄기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없던 이 맹인 거지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하나 있습니다. 이 거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맹인 거지가 있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리게 됩니다. 맹인 거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북적거리고 시끄러워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맹인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도 이제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나를 고쳐 주실지도 몰라.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맹인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 거지의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맹인처럼 기도로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냥 지나치시기 전에 꼭 한번 나를 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맹인 거지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부르고 또 외쳤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 이 거지 같은 놈이 어디 함부로 입을 열어. 예수님은 지금 너가 차 차는 사람이랑 섞일 시간이 없으시다. 내 모습을 봐라.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눈이 먼 너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맹인 거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비난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맹인 거지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크게 소리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이라도 보여야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을 비난했던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 앞에서 저 거지처럼 하면 안 되지. 교양 있게 주님 따르며 그분의 말씀 듣고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 거지의 소리를 듣고 멈추시고 그를 부르세요. 본문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맹인 거지는 이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맹인의 그리고 거지입니다. 아마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고 업신 여겼을 것입니다. 저놈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맹인이 되어 거지로 살아갈까? 정말 가장 불쌍하고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맹인의 거지로 빌어먹고 사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 거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맹인 거지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보통 겉옷입니까? 맹인 거지의 전 재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울 때 그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아주 소중한 방패였고, 낮에는 해를 피하게 해주는 그늘이었고, 밤에는 차갑고 아린 바람을 막아주는 거지에게 있어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지에게 하나 남은 피난처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 맹인은 그걸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 눈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제대로 뛰기는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만나러 가는 동안 넘어지고 또 부딪혀 까지고 멍들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맹인은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쪽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겉옷도 내버리며 까지고 멍들어도 뛰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뛰어나온 맹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거지가 꿈꿔왔던 이 순간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도대체 이 맹인의 어떤 점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맹인 거지가 한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입고 있던 옷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거지가 한 일은 사실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당연히 눈이 멀어서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외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방패, 내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맹인은 그저 눈뜨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남처럼 잘 보고 잘 먹고 평범하게 잘 살기를 바랐을 뿐인데 주님은 그런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 또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맹인이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맹인 같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누가 더 높은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처럼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그리고 맹인 거지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고 십자가 보게 하시는 것, 맹인 거지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눈을 뜬 맹인 거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맹인이 눈을 드디어 뜨게 됩니다. 이 눈을 뜬 맹인, 그는 세상에서 보고 싶었던 것, 또 하고 싶었던 것, 또 누리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눈을 뜬 맹인은 세상을 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님을 더 따르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맹인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 속에서 맹인처럼 눈을 우리가 떴을 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시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